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마치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내용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 내일이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아주 인생의 모든 것을 담은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그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속에 그 어떤 흐름의 그 강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길게 나열되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섬기라 하는 것이 3번 나오고요. 15절에도 3번 섬기라, 섬기라, 섬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이야기를 당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뭐냐?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뭐 옛날에만 그렇고 오늘날 아닙니다. 오직, 여기 강조점이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늘 강조되고 늘 인식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메시지의 근거는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여호와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 근데 저는 이 역사란 말이 참 재밌는 게요, 우리 한국말로 역사라는 말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발음으로 똑같은 발음인데, 영어로 말 history, 그냥 어떤 지나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그것을 history, 역사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어요? 반대로 사역, 이렇게 일한다는 거죠. work. 그러니까 work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 때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도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그런 모든 그 사람 살아가는 것들을 진행시킨다 하는 history, work. 이것이 우리는 다 역사란 말로 이렇게 통일이 되잖아요. 통일된다보다 같은 그 발음을 내는 단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히스토리의 주인이시고 웍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히스토리를 말하지만 그 히스토리 속에는 하나님의 웍, 하나님의 실제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인데, 그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지금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행했던 그 시간 전서부터 행했던 그런 것들을 나열합니다. 나열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족장 시대에서부터 이야기죠. 족장 시대.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성경으로 따지면은 몇 권째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오는 그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족장 시대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족장 시대의 이야기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까지 쭉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요셉 때 그 가족들이 어디로 이주합니까? 애굽으로. 그때 가족은 한 7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70명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오는 거죠. 가나안 정복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족장 시대로부터 지금 가나안 정복까지 지금 그 역사, 히스토리를 쫙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맥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시간에 이어지면서 그 속에서의 어떤 그런 시간 사건 변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다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쭉 언급합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 시대니까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사까지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는 이미 그 이후에 되어진 과거를 알고 있죠. 그 과거는 어떤 겁니까? 뭐 사사시대가 나오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錄기가 나오니까 사사시대 나오잖아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단일 왕국 시대가 되죠.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위쪽은 북이스라엘을 가지고 여리고가 아니라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고 밑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가 분열 왕국으로 해서 지금 나라가 이제 위쪽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유다는 BC 586년에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다가 포로 기한 시대가 되죠. 고레스 왕 때 돌려보내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구약 전체를 쫙 훑은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딱 신약으로 넘어와서 딱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오신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오시는 그때까지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근데 여호수아는 그때 이후 얘기는 모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늙은 그 시점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사건과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오랜 세월을 더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를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이끌어지는 모든 것을 볼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 진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너무 명료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지만 시스토리가 전개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만들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메시지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고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에. 그때 그 가족이 이주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70명 정도. 근데 그 인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400년 동안 애굽살이를 하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이제 출애굽하게 될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원 엄청난 인구로 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인구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조금 전에 역사를 훑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 모든 구원의 맥락에서 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백성 모두를 얘기하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맥락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언약, 커버넌트는 지금 우리에게 성취돼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밝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커버넌트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또 있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진행되는 것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땅을 나눠 갖고 땅이 삶의 터전이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때까지 이야기하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지 않는 거죠. 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나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하나님을 떠난 것도 물론 나쁜 거지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딱 거치고 여기 이제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필요할 때는 이쪽 카드 또 이쪽이 필요할 때는 이쪽 카드 이게 두 장의 카드를 갖고 살아간다 하는 말을 저 영국에 살 때 유학생들 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영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항상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한국 쪽인 사람으로 유리할 때는 한국 쪽 카드를 내놓고 또 영국 쪽의 삶을 가지고 얘기할 때 편할 때는 영국 카드를 내고 항상 두 장의 카드를 갖고 산다는 그런 것을 사람들끼리 농담으로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딱 드러내요. 그러다가 또 다를 때는 또 세상적이에요. 한 장의 카드. 양발을 거치는 거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십니다.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싫어하시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나만 섬겨라. 우리 오늘도 오직을 강조해요. 오직 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제가 하는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그모스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바알신을 좋다는 얘기는 진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알신전에 가면요 굉장히 커요. 바알신전 딱 가면 가운데 통로가 있고 저희도 통로가 있잖아요 가운데. 근데 저희는 의자가 있죠. 그 바알신전은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방이 쫙 있어. 방이 쫙 있어. 그리고 그 통로를 가게 되는데 통로를 지나면 바알신 우상이 딱 있고 그럼 바알신전 옆에 다 방이에요. 그 방은 뭐냐? 그곳에 일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도 있고. 그것은 뭐냐면 성적 관계를 이루어하는 겁니다. 성적. 그리고 그 바알신전이면 다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왜 성행위를 하느냐?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행위를 할 때 인간을 가장 흥분시키고 흥분시킬 때 그때 그 흥분에 의해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비가 늘 물이 부족한 것이니까 그 바알신이라는 것은 물을 보내주는 비를 내리는 그런 신으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믿으면 비도 내리고 또 어떤 성적인 그런 쾌락도 누리고, 그러니까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 발을 내딛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안 믿는 것보다 더 강조하시면서 오직 나만 섬기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늘 강조하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영역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의도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여지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오직 나만 섬겨라 이거죠. 나만 섬겨라. 인생의 목적, 그 모든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구원의 영역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지금은 에덴 동산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그 의미로서는 에덴 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동산은, 이 세상은 어려운 세상,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는 시작부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말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경만 읽고 그런 것이냐? 아니죠. 왜 아니에요? 역사, 히스토리. 오늘 본문이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쭉 그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루어지는 일들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 이야기까지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현장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인간 관계 문제, 그 다음에 막 그 국가 간의 문제가 막 어려워지고 싸우고 하는 투쟁적인 문제, 그리고 세상에 사건 사고들이 많은 그런 문제가 아주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이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딱 제껴두고 세상의 풍조에 말려 들어가면요, 맨날 그 안에 상황 속에만 매몰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치 얘기를 조금 덜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얘기. 그 정치 얘기는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정치가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진영 논리에서 얘기할 때가 많고, 근데 인간이 행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말고도 뭐 그런 정치가 잘 된 어느 나라를 가도 사실은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그것은 온전하지 않고 힘의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라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기본 오전은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섬기는 방식으로.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살이는 조금 외로워요. 외롭다고요. 이 세상 사는 게요, 즐겁고 기쁘고 아주 좋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지.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딪히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러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냥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명예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향락의 노예가 되고 살아보십시오. 죄 짓는 건 짜릿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죠. 죄 짓기 힘들면 누가 죄를 져요? 그래서 영화 배우들도 악역하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악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지만 연기하는 동안은 기분 좋대요. 그냥 스트레스가 확 해소가 된대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대요. 왜? 인간이 원래 악한 그 존재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함부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하지만 연기할 때는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런 게 여기 안 나와요. 힘을 들어 가지고 막 그냥 쏟아붓고 그걸 마음껏 하니까, 연기니까요. 그러면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이 악한 존재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악함을 발설할 때 그냥 어떤 스트레스는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아유, 하나님만 섬기면 뭐 세상의 흐름을 그냥 외면하는 것 같으니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평화, 기쁨, 그런 것은 그런 어떤 그런 감정적인 해소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세계와 그리고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완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세상을 살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히스토리와 웍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어떤 근거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근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